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해 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죠.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참 삶의 고난이 많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가 이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도 받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가 우리를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떤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죠?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는 아름다운 모양이 없는 분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한 분이시다. 사람들이 그를 보기 싫어서 얼굴을 가리는 그런 분이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정말 위대한 왕 같은 그런 분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나라를 세웠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다윗 왕처럼 정말 대단한 그런 인물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자주 찬양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초라하고 볼품없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인데요. 연한 순 같아. 조그만한 순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여러분,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뿌리는 보이지 않죠? 예, 뿌리는 땅에 묻혀 있고 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말은요, 땅이 너무 메마르고 바람이 부니까 땅에 묻혀 있어야 될 뿌리가 지금 그토록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의 뿌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뿌리가 아름다운가요? 그렇지 않죠. 아름드리 줄기와 무성한 잎과 거기에 맺히는 열매나 꽃들이 아름답지, 여러분, 뿌리는 색깔도 칙칙하고 모양도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에 자라는 그 식물의 뿌리가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이 말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이 말은 전혀 볼품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여러분, 풍채라고 하는 것은 몸집을 말하죠. 몸집. 그 사람의 어떤 쉐입, 그렇죠? 뭐 키가 크고 체구가 건장하고 뒤태가 멋진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왜소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일은 없지만 가끔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걸 성화라 그러죠. 혹은 어떤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예수님의 캐릭터를 가진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어떻던가요? 긴 금발머리를 휘날리면서, 그죠? 아주 호수 같은 거룩한 눈을 가지시고 멋지게 수염이 자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너무 매력적이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분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깡시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정도의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였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그 먹이통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9장 57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50이 못 되었다, 그렇게 나이를 어림잡아 짐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이었습니다. 약관 30이었습니다. 근데 30밖에 안 된 예수님을 50줄로 본 거예요. 여기에 60이 넘었는데 30대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너무 본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짐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0밖에 안 되셨는데 50쯤 됐다고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만큼 건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자주 쓰러지니까 도무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지 못하니까 예수님 대신 구레네 사람 요셉을 이렇게 불러다가 그 요셉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웬만한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만큼 체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약하신 분입니다. 체격이 왜소한 분입니다. 얼굴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면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대하면 이게 병균이 옮을까 봐 나병 환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못생겨서 그냥 보기가 힘들어서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풍채도 없으시고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돌릴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죠. 세상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가꿉니다. 얼굴을 가꿉니다. 타고난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수술을 해서라도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죠. 여러분, 서울의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압구정동에 가면요 8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다른 상가고 2층부터 8층까지 전부 다 성형외과인 건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강남거리를 걸으면 비슷해 보이는 여자분들이 많이 걸어가십니다. 다 같은 성형외과 출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이게 중요하니까.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서 어디 호텔 같은 데 가실 때 소형차 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크고 시커먼 차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시받으니까요.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결국 드러난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외모보다가는 내면이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얼굴은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내면이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도 아름다우시지만 하나님은 내면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예뻐지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그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외면은 참 아름다운데 내면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럴듯한데 그것과는 전혀 그 사람의 내면이 반대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참 싫어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바깥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정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냥 겉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혹은 내가 타고난 내 삶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차 우리 예수님이 정말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대단한 모습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요, 초라한 인생들조차도 그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외모가 별 볼 일 없어도, 그렇죠?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말 어디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인생을 힘들어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너무 외모에만 신경 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비록 초라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드러난 외모나 어떤 그 사람의 조건을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막 괜히 그냥 기분이 나쁘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 앞에 서면 괜히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외모보다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와 내 마음이 다 같이 아름다운 분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잘 안 계십니다. 아쉽게도. 가끔 예수 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외모도 참 아름다운데 마음도 너무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정말 감사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 이 마음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멸시받고 버림당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이셨는데 또 예수님은 멸시받고 버림당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면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멸시를 받았다, 그런 말씀 나오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말씀 나와요. 여기 간고, 질고는 좀 고통스러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돌리고 예수님을 왕따시켰다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다고요? 멸시받고 버림당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멸시를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누군가에게 버림당한 기억을 여러분들 혹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평생의 상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원에서 자란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도 갑자기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돌린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 이런 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버림받아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누구에게 좀 괄시를 받고 멸시를 받아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따돌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자기도 경험했으면서 또 누군가를 그렇게 멸시하고 따돌리고 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멸시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멸시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랬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막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형을 언도받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으니까 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배신의 쓰라린 아픔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침을 뱉었습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지어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버림당하셨던 분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도 버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주로 세리들과 창기들과 친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와 창기는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죠? 세리는 사람들에게 고혈을 짜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는 조금만 주고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으니까 세리는 매국노의 대표였습니다. 세리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창녀들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그냥 죄인이라고 그냥 낙인이 찍혀서 주홍 글씨를 새기고 살아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에 곁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세리들과 친구를 하셨습니다. 세리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줄곧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창녀였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예수님이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얼굴을 가리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들을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예수님도 멸시를 당해보셨으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서 버림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겐가 좀 이렇게 무시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해서 그냥 마음에 그냥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 계십니까? 그래서 나도 내가 받은 것만큼 또 누군가를 멸시하고 또 누군가를 왕따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만약 아직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이 멸시받았던 아픔들, 누구에겐가 버림받았던 그 상처들을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치유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멸시받고 버림당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내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 생활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덧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환영하고 좋은 자리를 주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을 무시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죠. 그건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멸시받고 버림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참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곁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 고난의 종 메시아, 우리들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신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는 메시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지신 것,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거나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될 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어떤 고난이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빤히 저를 쳐다보시는데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조금 고결한 삶을 사는 분도 계시고 좀 그렇지 못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고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영향이 있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하죠.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만은. 근데 좋은 것은요, 착한 것은 가르쳐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천진난만해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마음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죄악됩니다. 그죠?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영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알고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평생토록 이 죄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들, 죄로 인한 고통과 죄로 인한 슬픔과 죄로 인한 절망과 결국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죽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우리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세상 살면 생각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요.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고통을 받지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바라본다면, 저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어떤 그 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몇 개월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선고받는 분들을 본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참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분명한데 오히려 그것을 정말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시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남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이죠. 평소에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했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표현해 주시고, 저희 아버님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 6개월 시한부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님 뭐 경상도 분이시고 초등학교 교사시고 교회 장로님이시고 나중에 목회도 하셨지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평생토록 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 남은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든지, 그래서 그 6개월이 고통과 눈물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천국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키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가는, 우리의 인생이 더 성장해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게 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찔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질병의 문제, 사업의 실패의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인생이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고 그것 때문에 입맛이 없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진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고난의 종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은요, 그냥 이 성경 속에 예언되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을 우리를 위해 살아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우리의 삶에 깨달아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